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분의 중보만을 받아야 된다고 어제부터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되는 중보자 또한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는 중보자도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생명 영생만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영원한 생명을 계속 우리가 받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겐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삶의 중보자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보해 주십니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들을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친밀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롭게 인정됐기 때문에 계속 그 믿음으로 사는데, 이 사는 삶,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이라고도 하고 믿음의 삶이라도 하고 하는 거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한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 달린 예수가 아니라 죽고 부활하고 승천까지 하고, 그래서 주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한 몸으로 살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아들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만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11절, 5장 로마서 5장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말하거든요. 성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생명과 사랑과 통치와 경영과 그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가 이렇게 평강을 누리고 또 즐거워하고 이렇게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 분들만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다. 오늘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혼으로, 이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오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정말 친밀하고 사랑하며 이렇게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는 또 아버지를 정말 높이 보시고 공경하고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경외하는 이런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중보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도 없고요. 예배가 불가능하죠. 그래,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예배, 이런 영과 여러분들이 사람의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의 인식으로 예배하는 거, 이거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 진리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인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진리, 이 진리 안에서만 예배하는 이런 것들이 숨막히는 거죠. 도대체 여기는 사람의 냄새가 일도 안 나고 사람으로 하는 것들을 전부 근절해버리고 하는 이런 모임이 숨막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한다는 것은 여기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사람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사랑, 그런 어떤 가치관, 그런 소망, 그런 어떤 열정, 여러분 그런 것들로 여러분 무장 세팅된다면 사람으로서, 내지는 죄인으로서, 내지는 부족한 자로서, 내지는 오늘은 좀 내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승리하고 왔어요. 그런 모습으로서 내가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재미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고
기쁨과 슬픔이 있죠. 감동도 있고 어떤 것으로서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의 그런 감동이 있죠. 그래서 그런 예배가 훨씬 자기의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죽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전부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굳이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거기다 집어넣고 순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그리스도 예수라고까지 굳이 이렇게 독특하게 다르게 구별하여 표현을 하냐면 절대로 예수 안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 수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죽고 버려지고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십자가를 죽은 예수는 죄에 대한 것을 중보하는 것에만 한마디로 우리에게 역할을 해줄 뿐이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는 것 이미 어제 우리가 말씀 확인했잖아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 왜 죽었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제 그분은 죽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길이 된 것을 우리가 어제도 말씀 통해 다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하나를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생각과 분별에 게으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게으름이 없어요. 저는 육신은 좀 게으른 편이에요. 근데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일도 내가 게으르지 않아요. 그건 내가 철저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철저히 그 말씀을 다 파헤치고 하나님의 뜻을 파헤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창세 영세전부터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내게 알려준 그 이상으로 내가 주어 팠다고 다 성경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냥 이런 막연한 추측이나 그냥 내 어떤 영적 감동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중보라는 개념이 예수님의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뒷전에 2장 5절에 한 분이신 그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예수라고만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분은 사람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사람이 됐을 때도 우리를 중보하여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제 아들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몸 하나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해줬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중보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고 오직 예수만이 계속 여러분의 중보자라면 여러분은 계속 십자가만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왜 죽어줬냐? 우리를 살아나신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뒷전 2장 5절의 본문으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고 전반전 모든 성경 신약성경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들로서 이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함께 사는 생활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있고 저 높이 계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높이 계신 분에게 아버지 불러야 찾아오고 여러분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우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예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뭔가 미숙하거나 우리가 뭔가 방심하거나 우리가 뭔가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신방을 와버린 것도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분별해요.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해서 다 떠나가 사라지게 하고 어떤 우리에게 내가 이게 정말 슬픔이고 아픔인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생명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륜을 따라 나에게 이렇게 치료하신 게 맞다.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한 게 맞다.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내게 좀 어울리지 않고 불리게 된 것 같아도 그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분별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자꾸 멀어지고 분리되는 쪽에 여러분 그렇게 어떤 것들이 형성되고 있다면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들을 순종하면 안 됩니다. 어떤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고 생명을 더 공급받는 그런 하나님의 칠이겠구나. 경륜의 역사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아멘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끝내 당신의 좋은 아들로 만들어 가는 건데, 근데 반드시 뭐다? 성령의 중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서 도와주는 분이에요. 예, 우리를 정말 아버지 앞에 굳건하게 세우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중보해 주는 분은 바로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성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성분들만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중보자로 세운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 안에 우리를 두시고 아버지가 구원한다면 성령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성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그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생명은 성자 그리스도고, 아멘. 성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성자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래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그리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도달하여 함께 살게 하는 중보자는 한 분, 그리스도 예수뿐이라고 디모데전 2장 5절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 고전 15장 56, 57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의 중보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이 승리가 뭐예요?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모든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냐? 이 마지막 고전 15장 이제 말미잖아요. 중간에 뭐가 나왔어요? 우리들의 부활에 대해서 나오죠? 육의 몸으로 신고 영의 몸으로 거둔다고 그러죠? 예,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나는 이 생명권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요? 승리. 이것을 전혀 모르고 계속해서 육의 몸을 심어서 육의 몸의 영광을 얻어내는 것은 사망이에요. 이건 패배죠. 자,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누굴 통해 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성령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성자 안에만 생명이기 때문에 성자만이 우리를 중보해 줘야 돼요. 성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그 안에 거하며 살며 기동하며 이제 성령 인도를 받아 아버지 앞에 관계 맺으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자 그리스도와는 여러분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피, 한 영, 한 생명, 한 몸, 한 생각, 한 격,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그리스도가 한 분이죠. 한 분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성자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버리고 그 한 몸 안에 성부가 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진짜 아들들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게 해주는 것이 누구의 중보다?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는 그 생명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중보자시다. 생명의 승리를 하게 하시는. 목사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도 안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도 안 됩니다.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오셔서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기 몸처럼 여기며 우리를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몸의 머리이신 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로 인해서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생명권이, 또 성령이 도와주는 생명권이,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고 생명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살전 5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거꾸로 보세요. 10절.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죠?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예, 깨어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당시 살아계신 성도들이고, 이제 자는 분들은 먼저 아브라함 같이 이 약속을 믿다가 여러분 이제 육체를 이제 이별하고 낙원 천국에 지금 안식하는 분들을 말하죠. 자, 이 모든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또는 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함께 사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위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몸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삼일체 하나님처럼 영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생할 몸을 주고 영생할 그 나라를 상속받을 권한을 주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지금 여기에서도 여러분 몇십 년 동안 함께 살고, 부활의 몸을 입고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이 가족의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 앞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중요해요. 이제부터 우리 뭐요? 그냥 예수가 아니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아. 구원을 왜 받아? 함께 살게 하려고. 함께 살려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구원이 이루어져서 계속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의 몸을 사는 동안에도 몇십 년 동안 우리의 영혼은 그분의 몸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며 함께 살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 자, 우리 믿음 생활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장소가 그래서 분명히 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여러분들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된 교회에서 됐다, 우리는 끝났다. 근데 예수님 몸된 교회로 자기들이 인정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슬로건을 붙이며 그렇게 가자고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아니다. 오직 예수다. 예수의 이 십자가, 예수의 몸, 예수의 피,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모든 것이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예수의 몸된 광야교회입니다. 십자가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지 광야교회인지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알아?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다 알잖아. 담임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그 교회 지체의 교인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한다는 건 뭐예요? 어디론가 이끌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우리 이렇게 함께 가자 그런 거잖아요. 설교라는 게. 그렇죠? 아니 그 설교라는 건 딱 들어보면 알아요. 내용을 볼 거 없어. 목적, 지향하는 게 뭐냐 딱 들어보면 한 번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모든 설교는. 여러분 모든 책도 이 책이 뭐냐? 그럼 이 책이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대중들을 어떻게 이끌려고 하느냐 딱 그거 보면 그 책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읽는다면 조종당하는 거예요. 새남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냐 아니면 예수의 몸의 광야 십자교육이냐 딱 아는 거예요. 이민준 목사 설교를 딱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광야교회 교인들이 계속해서 광야교회에서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날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한마디로 거룩하고 자기는 날마다 십자가 못 받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데 참 힘듭니까? 여러분 참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언젠가 우리는 구원되고 천국 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들이 위로가 돼야 한대요. 위로가 되겠죠. 또 그 맛에 사는 거예요. 그 맛에. 근데 요즘 그렇게 하니까 귀인들이 다 떠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날마다 우리 희생하고 날마다 나는 내려놔, 날마다 이렇게 하고, 목사도 날마다 질질 짜고 교인들도 질질 짜고 맨날 그러면서 위로하고서, 근데 어느 날 젊은 애들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복음주의 번영주의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저주와 질고와 질병과 우리의 모든 가난과 모든 다 담당하고 다 없게 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가난하게 왜 살아요? 우리는 부여하고 존귀하고 승리하며 이기며 이 세상의 리더 그룹이 되며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멋진 자들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해 주셨으니 우리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소망이 넘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 봐, 아멘 하는 거 봐. 에? 이렇게 해버리면 뭐예요? 복음주의 번영주의에서 힘이 나잖아. 그러면 이 말씀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어떻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바로 정말 십자가 달려 정말 항상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거기 힘을 주는 그런 설교라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해 주는 거잖아요. 복음 번영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축복의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설교가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영어 헬라어 히브리 섞어 쓰고 신령같이 말을 했어도 그 내용을 볼 게 아니라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그 설교의 주제 딱 들어보고 그 주제가 도대체 이 교인들에게 무슨 목적으로 이 교인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어떻게 되게 하려고 하느냐, 딱 그것만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이 교회가 광야교회도 아니고 복음 번영교회, 번영주의는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도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피 붙들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그 매우 아름다운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 요단을 건너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진리다. 그래버리면 이게 그 문제라 이거예요. 모세가 광야로 인도해서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광야가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살다 보니까 환경은 척박하고 매우 어려웠던, 자기가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하는 지도자가 되어보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한 땅은 여기입니다. 국민들이 너무 잘 살아도 자기를 배신할 것 같아.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런 가운데 해야 아무 소리 못하고 모세가 능력도 나타내고 하니까 모세가 흠뻑 죽어서 모든 백성이 잘 순종하고 따라올 것 같으니까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바로 여기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를 먹으며 낮에는 불기둥. 그럼 큰일 나지. 낮에는 더위 먹겠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이런 표적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바로 이곳이 우리가 있을 곳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럼 모세는 뭐예요? 귀희단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 경륜을 몰라버리면 하나님의 그 약속, 복음의 약속과 그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경영과 행정, 이것을 몰라버리면 상상의 날개를 다 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고 교권, 교리가 나오고, 모르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을 알아버리면 교리가 필요 없습니다. 또 아멘 않는 거 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교리가 필요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삶은 뭐라고요? 예,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예, 네 번째 중보는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중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중보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요. 생명군이 되면 돼요. 그리고 생활도 함께하면 돼요. 이제 뭐냐면 일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중보를 해야 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우리와 함께한다. 그걸 그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그러죠? 아멘. 19절에.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모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부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만든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창세전에도 그리스도 안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 후에는 뭐다 이제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체로 계신다는 얘기죠. 그 안에 계신데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 18절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죠. 예, 그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그리고 세상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이 놀라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몸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사람 우리도 중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이 됐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들이 되게 하고 싶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원전을 제가 어제 다시 하면 부탁이란 말이 없어요. 그 안에 있게 하셨다. 우리 안에 이런 중보의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뜻이. 골로새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만물, 땅에 있는 것들, 모든 이 물질들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것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사용하는 차들이나 집이나 여러분 덮는 이불 하나까지도 전부 다 여러분 그의 저주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다 여러분에게 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조차도 다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저주가 다 풀린 것들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병들은 다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염증이 되고 그 염증이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을 괴사시키고 질병에 걸리게 하는 거잖아요. 예, 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모든 공급되는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완전히 저주가 완전히 청소가 되고 깨끗해진 그런 모든 만물들이 여러분들이 올 수 있도록 이 회복된 만물들이 있는 거예요. 화목된 만물들, 하나님 앞에 화목된 만물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화목되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화목된 모든 만물을 여러분들이 취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중보자가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제증 건군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뭐예요?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지도자. 왜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몸 안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삶을 한마디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알려줘서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뭐예요? 중보를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알려준 지식을 전달해주면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제사장 중보를 해줘야 돼요. 중보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려오는 제사장 역할에서 그들의 옛사람이 죽도록 여러분 또한 옛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십자가의 말씀들을 예수의 말씀들을 여러분 전해줘야 돼요. 그게 중보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1장 20절을 제가 핵심을 놓쳤는데 어제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먹고 마시고 입고 여러분이 타고 다니고 사는 모든 것들을 중보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중보해서 여러분들의 관계된 모든 것들이 옷 하나까지도 모든 것들이 화장품 하나까지도 모든 비누 하나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화목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정말 이제 거칠고 어지럽고 불편하고 꼬이고 뭔가 여러 가지로 정말 평탄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는 모든 만물이 다 화목돼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화목의 중보의 통치를 통해서 중보의 기도, 중보의 선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들 주변에 악인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을 여러 힘들게 하는 그런 쓸데없는 모든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들이 여러분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중보자예요. 만물과 만사를 여러분 중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산시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군산시가 더 하나님과 화목되어 들어올지어다. 군산시의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 돌아올지어다. 예수의 그 피로 다 화목되어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는 생활을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가정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쁜 옷 하나, 먹는 거 하나, 마시는 물 하나까지 모든 게 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되고 저주가 사라지고 저주의 모든 DNA가 다 빠져버린 복된 모든 만물이 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중보를 해주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중보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2, 2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중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는 게 뭐예요? 성령 강림 맥주 이번 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고 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지금 경륜을 따라. 이렇게 되면 뭐다? 누구의 죄든지 우리가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그러니까 누구의 죄든지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정해서 그들의 죄에서 해방되고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뭐요? 중보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왜? 우리가 아들이 됐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6, 38.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그게 분명히 복음이 뭐예요? 최초의 복음이잖아요. 지금 최초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거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뭐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만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되셨다.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니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아들이 되셨다. 그분이 이제 우리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이시다. 구주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아멘 하죠? 그래서 아멘 했기 때문에 어찌하고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이분을 죽였으니 어떡하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읽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야손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데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중보를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중보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몸 안에 함께 사는 우리 한 아들들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이렇게 3,000명이 돌아오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막연히 전도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한 아들로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중보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분을 내가 중보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예. 전도라는 개념보다 이게 더 근원적 표현이고 이게 사실 맞습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광역교회 신자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증거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팩트, 그 사실만 사람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아들이 되지도 않았으며 한 몸이 되지도 않았으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함께 살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사람들을 데려가서 아들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사람의 몸을 입혀 보냈는데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죽음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담당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중보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당신을 죄를 담당하고 당신의 그 깨끗해진 혼을 약속했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서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고 당신을 부르십니다. 저는 그의 전달자입니다. 당신보다 먼저 내가 이렇게 부름받아서 한 몸으로 부름받아서 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은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먼저 십자가로 예수에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의 지금의 삶은 사실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입니다.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의 몸 안에 가두고 저주를 끝내고 죄를 끝내고 당신의 그 복되고 정말 거룩하고 정말 소중한 당신의 혼을 이렇게 당신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구원하시고 함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게 뭐다? 이게 바로 중보다. 그리스도와 한 분이신 한 중보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뭐예요? 한 중보를 하고 있는 거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한 중보자로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한 중보자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제가 중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3,000명을 중보했죠? 사도 베드로와 그 당시에 모든 131명 성도들이 3,000명을 중보했죠? 이렇게 중보자예요. 사도행전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또 앉은 병을 고친 다음에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 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라고 증거하니까 5,000명이
여러분 중보로 받아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진정한 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또 한 중보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를 받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를 또한 중보자로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 뜻입니다. 그 밑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세 남의 아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부활하여 아들이 되신 그리스도, 거처가 되어 우리들의 몸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어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언약과 경륜을 지키게 하는 분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분이 당신의 몸을 내어줬죠. 누가 내줬어요? 그렇죠? 이분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몸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은 희생하는 몸이 아니라 여러분 화수분처럼 이 몸은 정말 날마다 샘솟듯이 생수가 쏟아 올라오고 그 양식이 먹어도 여러분 줄지 않는 풍성한 양식으로 살과 양식과 그 음료로 충만한 그런 몸입니다. 이 몸에 내어주신 이분만이 우리의 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한 몸이 되는 만큼 우리 또한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흑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자가 우리도 되고 있다. 우리를 정말 이렇게 중보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며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모든 여러분의 생활에 밀접해 여러분 관계되는 수많은 물질 만물을 여러분 통치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되어야 돼요. 복된 모든 여러분 환경이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 분산시 여러분 가족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또한 속히 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하여 여러분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